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대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이 있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인데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비교될 수 있는 가장 특징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다 이렇게 뇌가 있지만 특히 우리 사람은 전전두엽이라고 이 이마 쪽에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할 때 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하루에 사람은 생각을 얼마나 할까? 어떤 자료에는 6,00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4만 번에서 6만 번 이상 생각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네. 이렇게 말을 하죠. 5만 가지. 그래서 정말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영역도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관계가 어려우면은 또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사람마다 그런 삶의 형편에 따라서 생각을 다양하게 많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85% 이상은 쓸데없는 생각이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이 생각은 사람만 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폭을 우리가 넓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생각한다는 아주 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한마디,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예, 이것이 마음에 품어져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먼저 중요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인생들의 생각과 다르다. 또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인생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높다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높다. 이것이 먼저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그래야 나와요. 똑같은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거기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나는 죽는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 베드로가 봤을 때는 절대 자기 스승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우리 스승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바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예수님이 사람 생각 같으면은 예수님도 죽고 싶겠어요? 그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위로가 되겠죠. 그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으로 주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관점에서 너는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죄입니다. 따라서 죄를 없애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예수님이 손수 담당하게 해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내 스승이 죽으면 안 된다. 인정이 많죠.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 옳다 하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죠. 그렇지만요. 그래도요. 지금 제 형편이 이렇거든요. 제가 지금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아멘. 딱 이걸로 끝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 그렇지만 믿음, 그래도 신앙, 그렇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초보자다고. 초보자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참 초보다 너. 초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게 되면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돼야 됐다는 거예요. 돼야 됐을 터인데는 그렇게 안 됐다는 뜻이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초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초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4절 하반절,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비유를 했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우유를 먹는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네.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그냥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어린아이가 이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요. 신앙을 비유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초보가 된다니. 그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 그런 초보자와 같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마음일까요? 초보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장성하게 되면 많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겪죠.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다 겪잖아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겪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갑자기 부딪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견디면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힘들면서도 견디면서 결국 나아가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근육이 생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괜히 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이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는 그의 지각을 사용해서 다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요.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나옵니다.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려면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습니다. 날마다 회개만 해요. 오늘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내일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또 회개한다고 회개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초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만 해요. 그리고 뭔가 변화는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만 해요.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나와요. 세례 아시죠? 그 세례 받고 뭐 세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받으면 복 받는다. 안수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체만 알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초보자다. 초보자다. 그리고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삶에는 그 부활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심판.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심각하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초보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히브리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닦지 말고, 그런 초보의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나아가라. 장성한 자가 되려면. 이걸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해요. 무엇을요? 초보의 그런 신앙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어느 자리로요?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함을 보이는 그 자리가 완전한 자리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죠? 하나님 말씀이 버리고 나아가라. 아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발목을 잡아요.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 정말 문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지배하는 그 영역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자, 성령의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 마귀가 인간의 생각을 또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 생각을 지배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지배를 하고 또 하나는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지배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생각은 우리 인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돼야 된다.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 생각이 지배되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귀에게 내 생각이 지배가 되면
악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몰아붙여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계속 담을 쌓고 건물을 쌓게 됩니다. 결론은 아주 나쁘게 나는 거죠. 인생길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내 생각이 사로잡혀야 된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만약에 성령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맺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누구한테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걸 놓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내 생각이 사로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는 길은 완전한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성령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괜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희생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미 다 어깨에 메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다 예수님이 정리하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죽을 때 보니까 다 이뤘도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었도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하나하나를 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 안에는 바로 사람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받을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성령께 지배당하도록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음문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마음문을 열 때예요. 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마음문을 열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문을 열고 회개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자비와 긍휼,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마음 문이 열릴 때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생각, 어떤 생각, 누구에게 생각이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성령께 지배를 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비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잘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뚜벅뚜벅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런 앞길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